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지요.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가운데 호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타이거라는 시가 있는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탁 떠오르지 않아도요. 한번 들으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아마 이 동시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아기자기하진 않은데 우리나라에는 동시로도 많이 소개된 것 같아요. 맹수지요. 호랑이는 맹수. 그 맹수를 창조한 신에 대한 감탄이자 또 질문이 담겨 있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이크가 지은 시 중에 호랑이가 아니라요. 호랑이에 또 대조되는 그 시가 있는데 어린 양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램이라는 시도 있어요. 양은 누가 창조했나 했을 때 이 블레이크의 시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호랑이를 창조한 사람이 양을 창조했고 양을 창조한 신이 호랑이를 창조했다. 이 사실 이게 윌리엄 블레이크의 신학의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마치 선과 악은 인간을 초월한 문제와 같다라는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원래 그렇게 만든 문제라는 것이죠. 이 호랑이라는 맹수를 보면은 살벌하게 생겼는데 이 살벌하게 생긴 이 맹수를 창조한 신이 또한 정말 한없이 여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양도 창조했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선악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신의 문제로 갖다 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단 우리는 죄책감을 들게 되죠. 이 선과 악의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난 바깥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호랑이는 이렇게 만들고 양은 이렇게 만들었듯이 선과 악도 우리 손을 떠나 있는 그런 문제로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블레이크가 나중에 시를 쓴 걸 보면요.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시를 쓰죠. 천국과 지옥은 이 맥락에서 보면 사실 같은 그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신학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 한참 그 후대의 사람이지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죠. 블레이크의 문학적 재능에 있어서는 뭐 같은 영국 사람으로서 칭송했지만 그의 사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뭐 대놓고 공격을 했지요. 아예 대놓고 루이스는 그 책을 씁니다. 그죠? Great Divorce라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씁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결혼을 시킨 것을 루이스는 그거를 이혼시켜 버리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악은 선이 존재하는 식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렇기에 악을 창조한다는 말은 선을 창조한다는 말과 같은 문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훨씬 예리한 지적인 사상가죠. 하나님은 고로 악의 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레이크가 간과했던 이 존재 문법,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루이스는 짚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문학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어린 양과 대조되는 호랑이를 창조한 분도 같은 신이라고 해서 선에 대조되는 악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애초부터 문법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뭐 블레이크의 시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 시가 뭐 신자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동시. 호랑이라는 시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우리 아이 아주 어릴 때 호랑이 그림이 예쁘게 그려진 그 블레이크의 그 시집을 사가지고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는요, 당시의 역사적 맥락과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는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편의 배경 역시 이 역사적 배경과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라는 그 시를 썼던 그 블레이크의 배경을 몰라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없듯이요. 오늘 시편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역사적 배경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언제 쓴 건지, 다윗이 언제 쓴 건지, 이게 뭐 다윗 이후에 쓰여진 것인지. 이 역시 블레이크의 호랑이라는 시처럼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 없이 그러므로 교회와 또 이 신자들은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라는 시를 읽을 때 우리는 호랑이라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고요. 어린 양이라는 시를 읽을 때는 어린 양이라는 대상에 대해 알아야 이 블레이크의 시를 이해할 수 있듯 오늘 시편 2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두 명의 대상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첫째는요 다윗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인물이 실제로 이 시편 두 편의 핵심적 인물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모르면 지금 사실 시편 2편을 읽었을 때 우리가 이 시를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이 자는 다윗 한 사람을 언급하기보다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기름을 부은 왕들을 죄다 지칭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도 해당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참으로 신비하고 또 틀림이 없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쓰인 시지만 그리스도가 없이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의문형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요. 사실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 의문형이라는 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운 의문입니다. 그죠? 어찌하여 탄식입니다. Why?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시 전체를 읽어봐서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듯이 순전한 물음은 아니에요. 궁금해서 묻는 물음이 아니라고요. 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단어를요, 헛된 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구체적으로 지금 헛된 일이라고 지적하는 것 무슨 일입니까? 2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지요. 세상의 왕들, 즉 권력자,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고 그 의기양양한 그런 권력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죠.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는 우리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떠올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헛된 일인 걸 우리는 이해한다 칩시다. 근데 그가 세운 자를 대적한다는 것, 그것도 정말로 이렇게 같이 중하게 취급되어야 할 일입니까? 지금 사실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 잘못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대적했다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대적한 거죠. 우리 생각을 좀 더 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의 면전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행동을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 일상에서 사실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가 보낸 사람을 보통 보지요. 그가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자녀라, 자기의 자녀라 부른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갑니다. 그를 우리는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요. 우리는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서로를 북돋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왕의 교지를 가지고 가는 사신이 있습니다. 그 사신은 사실 지위가 높지 않아요. 근데 그 사신이요, 왕의 교지를 쫙 펼쳐들고 어명이요라고 하는 순간 영의정이 그 사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 영의정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뭐 1인 지하, 만인 지상 아닙니까? 1인 지하, 그죠? 1인 지하니까 한 사람의 아래요, 만인 지상, 만인의 위에 있는 자다. 딱 한마디로 자기 위에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 임금밖에 없는 사람을 영의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자가요, 자기보다 한참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은 사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아니라 왕의 교지를 읽는 사신이 왕의 권위를 대신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 사실 엄청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어요. 사실 믿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느냐 돌아보아야 돼요.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다.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따르지 않아도 될 헛된 권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안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될 유혹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아, 내가 저런 권세는 사실 그게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우리 신분이 지위가 우리 늘 그 무릎을 꿇습니다.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내 목숨을 누린다. 이 어떤 기분일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잘 안 처해봤으니까 정말 그 절박한 심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고 나면 진짜 막 비껴가고 총알이 비껴가 있고. 싸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싸움 잘 못 해봐갖고 착하게 지냈습니다. 예. 싸움을 잘 해본 분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하더라고. 선빵이 중요하다고. 예, 선빵이 중요하대요. 예. 아니 근데 그것도 날려본 사람이나 날리지. 예전에 저는 저는 싸움에 휘말려 본 적은 많습니다만 이겨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뭐 휘말리면 얻어 터질지 저는 항상. 선빵을 날리면 유리하다는 건 알지만 이게 저는 잘 안 나가더라고. 막 전쟁에서는요 선제 공격이 성패를 결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선제 공격이. 선빵을 날려도 모자랄 판에 늘 다윗은 부하를 말립니다. 부하를 말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 수 없다. 지금 저 미쳐갖고 날뛰지만 건들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항상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니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었는데 통곡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사울을 죽인 사울의 목숨을 마지막으로 끝장낸 그 청년을 부르지요. 너 누구냐 하니까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외국인을 다윗은 쳐 죽입니다. 자기 원수를 죽인 자를요. 자기가 죽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다윗의 관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보면 이건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이거든요. 이해 안 돼요. 다윗은 사울을 한 사람의 단순한 권력자, 인간적인 자기 개인의 원수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뭘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신, 하나님이 세운 자로 본 겁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들을 사실 깊이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은 어떠하겠는가? 과연 그들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다윗 왕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개인의 원한을 담아서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수십 번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계산을 때려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계산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계산을 하죠. 끝때까지 다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멋모르고 순수할 것만 같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 겁니다. 그죠?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요, 애들이 머리를 굴립니다. 친구의 아버지를 계산해둬요.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그래요. 저 친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유명한 배우라더라. 그때만 해도요, 애들은 계산 때립니다. 그러니 학교 양아치들도 그런 애들을 안 건드려요. 애들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보다 더 머리를 쓸 줄 알아야지요. 다윗을 보세요. 자기의 개인적 감정으로, 개인적 원한으로 사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누구인지, 사울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 그를 기름 부음을 준 자가 누구인지를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건 하수입니다. 아마 처벌을 받겠죠.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현명하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되 하나님의 관점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우리의 계산인 셈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내가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사랑 못합니다. 내가 사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 사신보다 나는 못하고 비천한 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신을 보낸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사신 앞에 사신이 내가 싫어하는 자가 사신으로 와서도 무릎을 꿇는 거지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봐서는 못해요. 그 사람을 보내시니, 그 사람을 만드시니, 그리고 그 사람을 자녀 삼으시니를 우리가 눈에 들어올 때 계산이 때려지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 자를 존귀하게 대해야겠구나. 하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자,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3절의 고백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해석은 죄다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속박으로 해석해버려요.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해보면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도 드려야 했고요, 화목제도 드려야 했고, 하나님 섬기면은 그 자기 소득의 11조도 드려야 했고요. 하나님을 근데 못 보기 시작하니까 이 모두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내 삶의 속박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 삶의 속박으로 느껴져요. 이게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 나의 첫 번째 것을 11조로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10%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무언가 벗어버려야 할 결박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속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하는 것도요, 내 삶을 올가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 어떨 때 벗어버려야 할 결박같이요. 뭐 헌금 시간은 당연하죠. 그만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는데 헌금해 보세요. 그만큼 고문도 없습니다. 11조 몇 분만 모으면 내 차 한 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신앙에는 실험과 모험도 필요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내가 정직한 헌금 생활을 끊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복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과의 아니면 관계 단절로 다가오는지 한번 그 실험을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대체로 처음에는 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결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황폐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믿음의 선배들이요,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뭐 꼭 그걸 겪어보고 알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의 비극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과 같아라는 겁니다. 일단 표현이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3절은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인데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얼마나 이와 똑같은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맺은 것을요, 맨 것이라고 표현하고 결박이라 표현하고 속박이라 표현합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꽁꽁 올가매냐. 내가 신앙을 버리면 그 순간 결박에서 풀려나 자유할 수 있는 양. 주중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정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말에는 예배 신경 안 쓰고 4시간 마음껏 놀러 다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한층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애 학원이라도 뭐 하나 더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요 3절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입술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불신의 고백을 일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3절은 이 세상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세운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일이 자유롭게 되는 일이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얼마나 요즘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실제로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판도 받고요. 합리적인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 부분은. 하지만 또 비합리적으로 욕먹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가 어디 발생했냐. 그거는 문제지요. 뭐 교회를 뭐 어디 기억이 뭐 코로나 발생한 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래요. 뭐 정치적인 희생양 삼기 쉽겠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티도 못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는 애매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애매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돼요. 애매한 성도들은 근데 지금 이러한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걸 밝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왜 교회에 시간 쓰고 돈 갖다 버리고 그 고백을요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불신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이제 4절에서 시작됩니다. 재미있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일본이 미국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군 해군 제독이 킴멜 제독이었는데요. 그의 반응이 재밌었다지요. 비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선제 타격한다고 비웃었다고 하죠. 하지만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요. 미국은 누구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타격이 크니까. 주일 아침에. 근데 하나님은요, 웃고 또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의 비웃음은 그 미군 제독의 비웃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9절에 보니까요, 실제로 이건 그리스도께 이제 적용한 말이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며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은요, 이 9절의 말씀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서. 신약에서 이 9절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토록 강했던 미군도 비웃다가 방심해서 당했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기를 무시한 자를 비웃으시고 방심하여 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권위를 대신하여 온 아들이 대적을 깨뜨리고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지치고 힘들다 해서 교회 다닌다고 욕먹었다 해서 싸움에서 졌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내버려 둔 것 같은 느낌 들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밝히기가 민망하고. 그거 너무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그 1년 가까이 우리 코로나 비상시국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많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뉴스도 뭐 불안한 뉴스 나오고,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지.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받고 비판받고, 그 어떤 사람들은요, 또 같은 신자들끼리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 참 잘한다. 예수를 저렇게 그래. 저런 교회처럼 이상하게 믿으면 안 돼. 라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비난에는요, 구분이 없어요. 비난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예수적인 교회면 다 욕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그럼 그때 우리는 묵묵히 같이 비난을 감수하며 욕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무식하게 뭐 대면 예배하고 뭐 코로나 퍼뜨리고 그런 교회 아니라고. 아, 우리 목사님 안 그렇다. 뭐 변명할 거 없어요. 욕하는 사람 그런 구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도매급으로 다 싫은 거예요. 저는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요, 이런 시국에 성도가 성도를 욕하고 목사가 목사를 욕하고 그게 더 싫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같이 욕먹어야죠. 같이. 이런 시기는 같이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 아닙니까? 어디 어려움 겪고 욕먹을 때는 항상 발 빼려고 하고, 아, 나는 신자지만 나는 그런 신자 아니야.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는 아니야. 아니에요. 같이 욕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뭐 발라도 부모가 묵묵히 같이 아이를 대신해서 욕먹기를 자처하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이웃 교회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다른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같이 욕먹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당하는 일이고 우리가 같이 함께 당해야 될 일이지요. 저도 목사고 우리도 교회인데, 그리고 그들의 비판 가운데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겁니다. 뭐 교회가 또 그간 잘못해온 일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비웃고 계시고요, 또 반드시 비웃고 계시지만은 않고 진노하시며 그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놀라게 하실 겁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초조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들처럼 살려고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믿는 자들의 행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늘 헛된 일을 꾸밉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꾸미고 마치 이런 공격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흠집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들의 결말이요 반드시 또 하나님의 진노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늘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10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그 세상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며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가 즐겁기만 한 자녀의 인생은요, 그 앞날이 어두울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즐거울 수만은 없어요. 때때로 부모와의 관계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두렵기만 한 자녀의 인생도요, 불행할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또 때때로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다. 이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같이 가는, 이것이 건강한 관계라는 겁니다. 두려움만 가졌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즐거움만 가졌어도 안 되고, 좀 부모하고 관계가 즐겁기만 해서 그 만만둥이 친구도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는 두려움과 즐거움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블레이크의 시 호랑이도 마찬가지지요. 호랑이라는 시를 보면요, 신에 대한 감탄과 함께 두려움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줘요. 우리가 보는 본문은 구약이지만 하나님 놀랍게도 이때부터 이미 이방인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계신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든 돌이켜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결과는 너무 뻔하거든요. 12절 말씀이지요. 길에서 망하리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길이냐니까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세워놓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던 그 길을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길 위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참 씁쓸하기도 하고 참혹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것 있잖아요. 망하는 모습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망하지요. 엉뚱한 데서 망하는 사람 잘 없어요. 사실 대부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다가 망합니다. 자기 원대로 하던 중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언정 결코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길로 가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기 원했고 자기가 선택했던 그 길 위에서 망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인생이 희한하게 그래요. 자기가 번 돈 때문에 인간관계 꼬이고요. 결국 꼬꾸라지고 제 꾀에 망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신자들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길이 화려해 보이고요. 마치 쫙 펼쳐진 고속도로 같아 보여도 결국 그 위에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론은 뭡니까? 오늘의 맨 마지막 문장이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3절과 반대되는 결말입니다. 이 불신의 고백과 반대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3절이었죠. 3절. 그죠?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결박과 속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억지로 다녀보세요. 온통 죄다 결박하고 진짜 속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억지로 저도 교회를 끌려 다녀봤으니까요. 예배 시간 가면 막 진짜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막 우리 학원비 이런 건 아끼면서 막 교회는 헌금 턱턱하고 막 이해가 안 가더라고. 막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결박하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관점이 3절에서 12절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가 벗어나야 할 결박이 아니라 바로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이더라고요. 복.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속감하고 올가매는 그런 올가미 같은 것이 아니라요. 복이더라니까요. 복. 의미 없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복이라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들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까? 마치 잔소리하는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여러 가지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기만 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죄책감들만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 내가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분은 절대적인 신의 한 분인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아버지는 되지 못하는 분이신 것 같네요. 아마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나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의 돈을 빼앗고 이런 여러 가지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참된 복이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 자들에게 저마다 베푸시는 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에게 베푸시는 그 특별한 사랑, 이걸 하나하나 모아보면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각기 다른 그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똑같은 복으로 베푸시는 게 아니라 너에겐 이게 필요하겠구나, 너에겐 이게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복으로 와닿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1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백했듯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헛된 일만 꾸미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복임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